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화면을 조금 낮춰서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구원을 향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마가복음은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은 조금 의외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어떤 감격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본문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에가 단순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있은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2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셨겠습니까? 부활하셔서 돌아오셔서 기쁨으로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엄마들이 가장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도 느껴요. 엄마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애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엄마 언제 얘기했어?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표현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장면이 사실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번 듣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 또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이 잠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 거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복음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자주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꾸짖다라는 단어도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기억할 때는 풍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다 할 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으로 하니까 다 마귀나 아니면은 풍랑이나 이런 거를 꾸짖을 때 이 단어가 다 똑같이 쓰여진 건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귀신이나 풍랑을 꾸짖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권세로 누르는, 명령하는, 강하게 명령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어떤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책망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짖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죄하고 권세로 제압하기 위한 꾸짖음이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더 잘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꾸짖음이죠. 사랑이 들어있는 꾸짖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아주 잘 읽으면서 그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은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비유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들어올 때에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 전체의 흐름과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제를 이해하면서 그 본문을 볼 때는 우리가 잘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자, 지금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문맥의 흐름 속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좀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제자나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좀 더 그럴듯한 제자를 예수님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맡기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죠.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 또는 우리의 믿음보다 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흔들리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이 더 크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전함으로 끌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부르신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신 그 제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을 다시 붙드시고 사랑으로 책망을 하셔서라도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의 사명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해 퍼져갑니다. 확장이 됩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큰 사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잘 갖춰졌기 때문에, 환경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좀 더 갖춰지고 여건이 좀 더 허락이 되면 제가 좀 그때 섬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맡기시면은 그 맡긴 자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꾼들이나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꾼으로 좀 섬겨달라고, 특별히 교육부서 좀 섬겨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배가 부흥한다고 하죠.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듣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부서가 배가 부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옛날처럼 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2배를 넘어서 부흥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지금같이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고 교회가 고령화된다고 하고 교회가 비어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고 다음 세대가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 소식 자체가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를 우리 과천약속의 비전센터로 만들어야지. 아주 1초만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어렵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벼랑동 땅값이, 과천 땅값이 뭐 장난이 아니죠.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한정된 공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1, 2, 3,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 부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찬양하신 분들 다 아시죠? 여기 400석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이 한 4, 50분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꽉꽉 차는 겁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이 한 유치부가 한 15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36명이 나온다, 한 40명이 나온다. 애들이 혼자 걸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다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는 거거든요. 영아부도 부흥회, 유치부도 부흥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계속 부흥하니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1, 2, 3, 4부 예배 드리듯 이 교육부서도 1부, 2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직 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추수할 건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 부족하니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주님은 맡겨주시면 뭐 하신다?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제가 은퇴할 나이인데 괜찮아요. 갈렙도 85세까지 전쟁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너무 갖다 쓰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이 양육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있게 섬길 수 있고 힘있게 설 수 있습니다. 이 힘있게 설려고 하는 친구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심어놔 버리면은 이 친구들이 양분을 먹고 자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찬양팀 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교육부서 섬겨주면 너무 감사한 건데, 훈련과 양육을 잘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때 먹어야 잘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그렇죠,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내 힘과 경험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다 보면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 목사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다 보면, 그래, 예수님도 12제자 세워서 한 사람이 배신을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을 리가 있겠냐 하고 기도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얼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게 들어서면 사역에서 실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준비되면 가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16절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 믿고 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받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그것을 공동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세례는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부분,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받았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공로가 있고 행위를 했고 조건을 갖췄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을 설명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교회사 안에서 여러 오해가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잡고 기적 자체를, 여러분 문맥을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나타나는데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막 증명하고 싶어서 이 기적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리고 내가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제자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참 많이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속에서 이걸 딱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본문의 중심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끝내신 것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자,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어떤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오른쪽에 실제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계신다라는 어떤 공간적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우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오른쪽,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오른쪽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의 구주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제약도 제한도 없으신 겁니다.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온 천하에 모든 사람 가운데 만민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고 넓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앞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언제 함께 역사하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온 천하에 나아가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 친히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될 어떤 부담스러운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순간이 복음 전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이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알겠는데 그 살아계심이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딱 분명하게 얘기해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뭘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것을 딱 나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전 목사님,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된다. 진짜 흔들린다. 어떻게 할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시든지 아니면 선교 나가세요. 그럼 목사님 살아납니다. 그래,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흔들리는데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까지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길은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꾸짖으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이제 다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로 되고 있냐?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 말씀이 누군가 들어야 되는 말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제자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응답할 수 있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잘 화려하고 유창한 언어로 잘 못 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길이 지나가다가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등록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대요. 남편은 불교고 자녀들은 다 무교예요. 혼자 오늘 나와서 등록하셨어요. 오늘 4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4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분이 누군가가 주신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몇 천 장, 몇 만 장 뿌려서라도 한 영혼 건질 수만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위에, 복음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주님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야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력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